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은 그야말로 혹독하고 비참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 보십시다. 여러 해 후에 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 민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바로에게 보냅니다.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400여 년 동안 노예로 부렸는데 그 노예를 풀어준다는 것은 바로에게 있어서는 큰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총 10번의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갈수록 심한 재앙입니다. 그럴 때 바로의 태도는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재앙을 하나님이 그치면 또 바로의 마음이 또 변하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재앙을 또 내리십니다.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또 변해서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근데 그 약속이 또 번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9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 계속 약속을 지킨다고 하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이제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10번째 재앙이에요. 그 10번째 재앙은 모든 사람과 짐승 처음 난 것, 사람으로 말하면 맏아들,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짐승까지도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 자,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5절 7절 봅시다.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모면할 수 있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저 맨 끝에 보면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방에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6월절 밤에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의 장자도, 자,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보면 왕의 장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장자도 치고요.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쳤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맏아들은, 첫 것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예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6월절 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요, 여러분 문설주 아시죠? 문에 그리고 인방, 거기에다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그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앙이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지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패스 오버한다. 패스,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이런 피로 표시하는 방법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재앙을,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 피를 바르게 하고 피를 보시고 그 집을 재앙에서 건져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다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재앙을 해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왜 양의 피로 인방 문설주에 바른 집이, 그 집이 재앙이 넘어가게 한다는 그런 방법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 피가 죄를 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봅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그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피는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는요 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인병의 문제가 뭡니까? 다 피가 탁하고 피가 더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피가 맑고 깨끗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가 건강하느냐, 피가 깨끗하느냐에 달라서 그의 건강이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에 생명을 빼앗아가는 재앙에,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 10번째 재앙에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살리시겠다는 것은 그 피를 보시고 생명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보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약의 구원의 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6월절 양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셨어요. 자, 출애굽 당시에는 6월절 날 짐승의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를 때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넘어가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피를 보시고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 피를 보시고 그 가정을, 그 심령을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용서받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처음 나올 때는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들으니까 인격 수양을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살기가 좀 외로우니까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고 교제함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런 세상적인 것도 해결이 되고 그런 것도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것만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만 여러분들 그 목적으로만 예수 믿는다면 믿다가 실망도 하고요, 낙심도 할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요, 있다가도 없어지거든요. 다 잘 됩니까, 자식들? 예수 믿으면 평생 무병장수 건강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허리 수술해야 돼, 무릎 수술해야 돼. 왜 우리에게 허리 무릎 수술한 분 많아요? 왜 그래요? 육은 아무리 관리해도요, 오래 썼으니까 고장나는 곳이 있어. 예수 믿어도 그래요. 아파요. 목사라고 별거 아니요. 눈이 침침하고 힘들어요. 그런 것만 얻기 위해서 건강을 찾고 가정의 마음의 평안을 찾고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고 예수 잘 믿으면 다 그냥 합격되고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실망이 많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잘 믿으면 건강도 되찾을 수도 있고 마음의 평안도 찾고 그런 유익이 있어요.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지고, 아멘, 내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건 세상이 얻지 못하는 목적. 파워 코스트라고 하는 영국의 한 부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큰 부자예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어느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 가지고서 임종을 기다리는 이 부인에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죽음을 눈앞에 둔 이 부인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부인은 그런 얼굴에 그런 기색이 없어요. 환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임박해서 한 가지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데,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이나 이게 죽음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다. 여러분, 소용없죠. 그런 것들은 살아있을 때나 나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거지, 죽음 앞에는 평생 쌓아둔 그런 것들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은 오직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김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 이 한 가지 진리, 이것이 지금 나의 죽음을 앞에 둔 나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사해주시고 죄의 바이러스에서 나를 해방시켜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행복, 세상적인 그런 유익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얻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으면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코로나19로 이렇게 바이러스로 다 죽을까 봐, 이것은 갑자기 사망한다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린 감기나 독감을, 이 감기 독감은요 일반화가 됐어요. 이거는 백신도 없어요. 감기 백신 나왔다는 거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감기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다 앓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감기와 독감. 근데 독감은요, 독감과 감기의 차이는, 독감은 열이 나고 감기는 열이 거의 안 나요. 근데 다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전 세계가 지금요, 이 바이러스로 발칵 뒤집혔어요. 저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유럽은 지금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점 확산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진정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천안만 해도 어제 그제는 한 명도 확진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대처를 잘하는 거라고 난 믿어요. 저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가지고서 도와달라고, 공조하자고 그러고요. 우리나라 의료진이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대처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사망률이 낮잖아요. 여러분, 인정할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건 수많은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특별히 대한민국의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건 무시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인터넷을 보니까 세계 사람들이요, 한국의 모델 이렇게 잘 대처하는 거, 한국을 배우고 싶다는 거지. 차에 타가지고요 이렇게 검사하는 거 기가 막히잖아. 네? 내리지도 않고 빨리빨리, 그리고 대면하지도 않고 병원에 가지도 않아도 되고. 여러분, 감기 가지고는 안 죽어요. 감기로 죽은 사람 없어요. 감기가 심해져서요 폐렴이 되고. 여러분, 감기는 여기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 목에서 다 끝나요. 근데 이 감기가 밑으로 내려갈 때가 문제예요. 이건 면역력 싸움이에요. 면역력이 약해질 때에 감기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폐에, 간으로 가고,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면역력이 약하고 지병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감기에 걸리면 어렵죠.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세요. 감기는 추운 걸 제일 좋아해. 바이러스는요 추울 때 기생을 부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저는 식목일 때까지 속옷 입으라고. 식목일이 언제예요? 나는 평생 내복 안 입어. 그거 자랑 아닙니다. 입을 땐 입어야 돼.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면 감기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환절기 때.
오늘 따뜻하겠지 그러면서 옷을 가볍게 입고 나가서 한 두세 시간 만에 추워가지고 그때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하고 입하고 잘 관리하면요 감기 안 걸려요. 그래서 추울 때 마스크 꼭 쓰면 참 오늘 보기 좋네요. 이런 때를 언제 보겠어요? 근데 마스크 쓰는 거는 체온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하고 입하고 잘 관리하면 추운 기가 몸 안에 안 들어가면 감기 안 걸려요. 맞다니까요. 그리고 이 독감 열이 39도 이랬을 때요 해열제 먹지 말래. 왜냐하면 열이 나는 거는 몸 안에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해열제로 열을 다운시켜요. 인위적으로 약으로. 그러면 몸 안에 바이러스들이 또 신났다고 또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아이고 신났네. 근데 열이 바이러스를 죽인다니까요. 그럴 때는요 쌍화탕이나 콩나물에다가 그냥 콩나물국에다가 그냥 고춧가루 팍팍 넣어가지고 마시고요 잡숫고 입을 탁 뒤집어 쓰고요 한 두세 시간만 자면 나아요. 그게 민간요법 좋은 거. 이열치열이라고. 왜 열을 떨고요? 살라고 열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몸이 왜 열이 나는 줄 아세요? 근데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감기나 독감에는 비타민 C 잡수세요. 그래 강조해도요 하세요. 저는 하루에 12알 먹어요. 4알. 몸이 피곤하면 더 먹어요. 이 비타민은 6시간만 되면 몸 안에서 다 빠져나가고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6시간만큼 채워줘야 돼요. 사람은 비타민을 못 만들어요. 다른 짐승들은 다 비타민C 만드는데 사람만 못 만들어. 그러니까 보충해 줘야 돼. 다른 거에 비해서 비타민C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가성비가 좋아요.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 벗어나게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의 바이러스가 더 큰 문제. 죄가요 이게 큰 문제예요. 죄의 바이러스.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님의 피가 보혈의 피가 말이죠 우리의 영혼을 살려줘. 그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보혈로 덮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애굽 사람의 집에 집집마다 마다들을 잃은 슬픔이 통곡 소리가 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요 이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출발하는 그런 신호만 떨어지면 내가 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똑같이 열 번째 재앙을 내렸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설주의 인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건져주시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돼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린다. 그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죠. 패스오버, 지나가게 한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질병과 재난과 바이러스와 무슨 태풍이나 홍수나 이 모든 것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이 1년 동안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재앙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패스오버, 따라합시다. 패스오버, 지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게 예수의 피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는 저는 말씀이라고 봐요.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건져주셔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만 믿어보세요. 한 말씀만 믿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제가 늘 이런 위기 속에 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있잖아요. 자, 사무엘상 25장 29절. 저 말씀이 저는요, 요즘에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두려움에서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 말씀은요, 아비가일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여기 내 주는 다윗을 말해요. 내 주를 쫓아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 하나님이 다윗을 말이죠, 다윗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요, 생명싸개로 쌓게 해주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보자기로 쌓아주셔서 위기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저 한 말씀 때문에 요즘 살아요. 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어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오고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은 생명싸개로, 생명의 영적인 보자기로 쌓아주셔서 원하실 것이다. 저 말씀 한마디가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보자기가 우리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악성 코로나 바이러스도 공격한다 할지라도 생명상 보자기로 말이죠. 그 보자기는요, 그냥 헝겊 보자기가 아닐 거야. 어떤 바이러스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꼭 쏴주십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엄마가요, 어디 갈 때 아기를 등에 업고요, 포대기를 확 싸가지고요, 그래서 가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싸개로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지나가리라. 그게 보혈의 능력. 인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이 가정은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내가 살려줄 거야. 그래서 어떤 재앙도 넘어가게, 6월 담 넘어가게, 지나가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꼭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는요, 지금의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자, 시편 34편 4절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또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호위하고 보호하시고 건져 주신다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주변의 이웃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이죠, 자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면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시고 어떤 악성 바이러스도 넘어가고 지나가는 패스오브의 역사가 나타나는 올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저의 진노를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저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고 지나가고 그 집을 보호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어떤 악성 바이러스도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패스오브 넘어가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재난과 재앙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휩쓸고 위협하고 사망 가운데 이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기독교 1000만 기독교인들이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피가, 그 말씀의 피가 이 한반도를 덮어주셔서 이 재앙에서 빨리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재앙에서, 병에서, 어려움에서,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